여러분 살면서 다투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네? 다투면서 사시죠, 다.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신앙이 좋으나 안 좋으나 다 다투면서 삽니다. 저도 다투면서 삽니다. 지난주에도 다퉜어요.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다퉜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 변화되면서 우리 인터코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다고, 자신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래. 제가 언성을 높이고 막 써서 일주일 내내 냉전을 이렇게 지냈어요. 하나님의 일 갖고도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다투면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면 얼마나 다툼이 많겠어요. 우리만 다툰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유명하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도 다퉜어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한편으로는 나만 다툰 게 아니라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다 다투면서 살았구나. 야고보 당시 초대교인들은 참으로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벌어졌고, 중간중간 물론 흔들리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의연하게 흔들림 없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그렇게 담대하고 열정적이고 의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자신들이 그 많은 시련, 고난, 어쩌면 목숨까지도 담보하면서 지켜낸 그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난주 본문에서 혀와 말에 대해 강조했죠. 그걸 보아서 그들의 다툼은 뭘로 인한 것이었다? 말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행동 이상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흔을 남길 정도로, 한마디로 도가 지나친,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언성이라든지 말하는 분위기 자체가 매우 도가 지나칠 정도로 험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셨는데 1절 말씀에 싸움이라는 단어하고 다툼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사용된 것도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말씀에 싸움, 다툼, 이 두 단어는 모두 군사 용어입니다. 싸움에 해당되는 헬라어 폴레모이는 전쟁이라는 뜻이고, 다툼에 해당되는 헬라어 마카이는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끼리 험악하게 막 격앙이 돼가지고 삿대질을 막 해가면서 이렇게 다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야고보가 다르게 보기에 그대로 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방치했다가는 교회가 외부의 어떤 환난 때문 또 핍박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이런 다툼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경고합니다. 지난주 본문 우리가 말씀 다 이렇게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혀는 불이다. 조그만 불이 한순간에 막 번져가지고 산을 홀라당 탁 태우는 것처럼 혀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흔적 없이 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무슨 얘기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나와야지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툼에 대해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권면도 하죠. 신앙인은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지 된다. 특별히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형제 자매, 가족을 향해서도 다 마찬가지죠. 말을 지혜롭게 해야지 됩니다. 잠언 6장 12절로 14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한 제과 회사에서 불량 감자, 좋은 감자를 소재로 감자칩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불량 감자, 좋은 감자.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고 상하고 또 멍든 감자가 불량 감자입니다. 자기들 제품은 그런 감자 안 쓰고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좋은 감자 쓰기 때문에 좋은 과자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량 감자입니까? 좋은 감자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감자인가? 불량 감자인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깎아보면, 그 껍데기를 깎아보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말을 좋게 안 하고 삐딱하게, 불량스럽게, 구부러지게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멍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상했기 때문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또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패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패역은 영어로 guilt입니다. guilt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석하면 죄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죄를 품었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안물안궁. 인간관계도 그래요. 나 혼자 세상 사는 게 아닌데 항상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 입장만 또 생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된 마음이고 패역한 마음이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
야고보는 특별히 그 배역한 마음을 야고보 소신서 통해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정욕 따라해서 정욕. 정욕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욕 그러면 어떤 뭐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뭐 세상적이고 방탕하고 이런 거 막 떠오르죠. 물론 그런 의미가 정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정욕의 의미는 그런 뜻보다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그거 고집하면서 사는 상태, 그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정욕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말씀을 잘 끊어서 읽어야지 이해가 좀 쉬우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렇게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설마 살인 사건, 말다툼하다가 말싸움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을까? 물론 뭐 칼로 사람을 찌르고 막 죽이고 그러진 않았겠죠. 뭘로요? 말로,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살인한 자다? 마음속에 살의를 품은 사람이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 누가 간음한 자다? 마음속에 음심을 품은 사람이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까지 그렇게 다 저지르는, 시기하느라고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분쟁한다는 말씀. 얻어야 할 거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거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다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된다는. 그러면 다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는 우리가 얻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요, 얻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툼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거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투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게 되고 얻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잘 알지만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보닌나. 한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보닌나라는 사람도 엘가나의 아내였고 한나도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을 낳았지만 원래는 결혼한 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죠. 반면에 보닌나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나는 엘가나가 사랑해서 결혼한 첫 번째 아내인 걸로 보이고요. 보닌나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새로 얻은 아내, 두 번째로 얻은 아내가 바로 보닌나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황상. 보닌나는 엘가나죠. 엘가나는 원래도 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자식 없는 그 딱한 처지가 애처로워서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보닌나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막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풀어요? 한나에게 풀어요. 격분하게 하고 마음을 막 괴롭힙니다. 그 시기심으로 속을 막 뻑뻑뻑뻑 긁는 거예요.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대판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한두 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번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보닌나에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괜찮아서가 아니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내 잘못이 보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먼저 이 다툼의 원인이 정욕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정욕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다툼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툼 없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마땅히 할 말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마땅히 할 말은 하게 하시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도록 분별력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혀도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예요? 그들과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제어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하면 여러분 불통하지 않고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일이 생기세요? 관계의 이상전선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제 입술을 제어해 주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기도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아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그러면 우리 먼저 뭐부터 떠올려요? 야, 세상 쾌락 위해 가지고 내가 구하는 거 잘못되는 거구나. 그거부터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정욕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따라해 보세요. 다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거. 그렇습니다. 정욕이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거. 그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가 되는 걸까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주는 기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병직 집사님 좀 제발 좀 막 바뀌게 해주세요. 겉으로 보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나는 옳다는 생각. 내 뜻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말씀에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깨달음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의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말은 항상 옳은 말이니까 오늘의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뭐예요?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럼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하는 거 필요 없는 게 되는 건가요? 물론 중보가 필요하죠.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죠.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중보를 하되 어떤 중보? 올바른 중보해야 된다. 어떤 중보가 올바른 중보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된 나의 생각, 변화된 나의 말, 변화된 나의 태도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가 변화되기를 구하는 중보기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신앙 좋고 저 사람은 신앙 잘못됐고, 그러니까 저 사람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 변화된 모습이 도전이 돼서 하나님, 제 남편도, 제 아내도, 제 자녀도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마땅히 해야 할 말,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집사님, 우리 인터곱 사역하면서 어느 집사님 같이 이렇게 대화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 가정은 맨날 집안에 트러블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삶은 윤택했어요. 풍성했어요. 남편도 돈도 잘 벌고요. 원래 재산도 있고요. 밖에 한번 나가면 오늘은 이 명품 가방 들고 갈까? 오늘은 내일은 저 명품 가방 들고 갈까? 명품 가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7개 맞춰야지. 그런 가정에서 산. 근데 그렇게 아무리 풍요해도 계속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불화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을 몰랐어요. 자기 눈에는 남편이 맨날 자기한테 잘못하는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맞는 것 같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니까 그냥 자기 안방에서 그냥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제가 남편 쥐잡듯이 잡은 거, 남편한테 다 책임 돌린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들어요. 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 앞에서 실실 웃고 있더래요. 그렇게 나를 미워했었어? 그렇게 내가 싫었었어? 미안해. 하나님께서 만지시, 그러면서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있던 가정에서 문제가 다 회복되는, 그 부부가 같이 거기서 끌어안고 같이 서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이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6절 넘어가서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멀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돼. 1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이 다툼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 그 말씀이죠.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뭐 배우라고요? 겸손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겸손의 모습,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또 수많은 백성, 천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사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짐의 모델, 겸손의 표본이신 분이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하면 버리세요. 그런데 겸손하면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믿습니까? 교만하니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하니 소년 다윗, 양치기 소년 다윗을 왕으로 들어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겸손한 사람.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된다는 거.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교만 버리는 거. 왜 그럴까요? 그 교만의 배후에 교만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마귀죠. 그래서 야고보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욕심을 충동해서 우리로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 나 중심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의 영이고 교만의 영인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교만의 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여러분 사람은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남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된 본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말씀에 중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사단 마귀의 마음, 본질적인 야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교만의 영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려고 막 이렇게 마음 먹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요? 마귀 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라도 여러분 내가 그러면요, 지금 내가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말이야.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면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 사단 마귀 대적하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런 충동이 막 들 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말이야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막 그런 생각 자꾸 들잖아요. 그 생각은 누가 심어주는 거다?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거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선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야,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에 듣고 너 떠나가라 나에게서 막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된다는 거. 다툼이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저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게,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깨끗한 자, 마음을 성결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다투는 일이 다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툼의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까?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보통 그런 걸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죠. 뭐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게 된 거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높이 있다가 낮아지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낮은 자리에 계속해서 두십니까? 저 좀 높여주세요. 진짜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되는 건 낮아지지 않는 내 마음, 낮아지기 싫어하는 내 마음, 그게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문제,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낮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사십시오. 말씀 묵상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기도도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가진 소원 성취 다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도의 시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자꾸 다투려고 하는 마음을 다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다툼에서 자유롭습니다.